우리 지난주 암송 이제 첫회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암송 해볼까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고 해볼까요?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죠? 악을 선으로 갚기는 너무 아깝죠. 그죠? 그럴 때가 우리 있단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시리즈로 예배자인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니까 참 다사다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거든요. 부르시고 기름을 먼저 부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그러면 이제 막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되기는커녕 이미 왕이 되어 있었던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가는, 그래서 도망치는,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일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1년 정도야 참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도망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길어지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고민되었을까, 그죠? 그리고 이 도망자의 기간을 10년에서 17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을 도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하길라 산에서 이렇게 숨어 있을 때 누군가의 이제 고발로 인해서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진을 쳤던 사울 왕, 그리고 3,000명의 군대들과 함께 진을 쳤던 그 사울 왕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다윗이 그 사울 왕 진영으로 들어갔더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서 이제 신하들도 다윗이요, 이제는 여기서 끝내시죠. 이제는 끝내시죠. 여기서 사울을 이제 죽이시고, 이거 하나님이 저번에 엔게디에서 동굴에서도 한 번 더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는 다윗 참 잘했습니다. 다윗이 믿음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손대지 않겠다, 너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내시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물병과 창만 취하여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울을 손대지 않고 나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가 오늘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그렇게 물병과 창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600명과 또 그에 딸린 식소들까지 해서 다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동하면서 다윗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런데 나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믿음으로 지금 10년을 믿음으로 광야에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왔는데 왜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지? 적어도 믿음으로 하면 뭔가 달라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좀 용기를 얻고 위로와 격려를 얻을 텐데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왔지만 내 상황은 나아짐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도피한대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부터 도망친대요.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멀리 하려고 한대요. 그 누군가와 내가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도피해요.
부부간에 이렇게 좀 다툼이 있을 때가 있죠. 막 싸우진 않겠지만 조금 속상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각방으로 가요. 남편이 TV를 이렇게 거실에서 있으면 나는 부엌으로 가고 그렇게 어떻게든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 불안함을 좀 나름대로의 해결의 방안으로 우리 사람은요 도피한대요. 그래서 자꾸 멀리하고 멀어지게 하고 숨는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마음에 불안함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제목이 어쩔 수 없었다이잖아요. 오늘 굉장히 많이 반복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에게 망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렇게 이제 사울을 또 피해서 나오면서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왔는데 이제는 더 많은 식소들 속에서 어디로 도망가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혼자 도망가는 것도 두려운 일일 텐데 600명이요. 600명.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사울은 계속 쫓아왔잖아요. 그러니 나는 언젠가는 잡히겠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그러면 안 되지만 저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망명. 잠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속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안 되는 걸 경험했어요. 도망친다는 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계속 끊임없이 당했어요.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나를 결국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게 고발하는 모습도 봤고요. 믿었던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마저도 배신을 당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부터 받는 상처는요 쉽게 아물어지지 않아요. 꽤 오래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어요. 유대 땅 광야는 이제 가볼 만한 곳은 다 가봤어요. 그것도 10년 동안 무려 갈 곳을 다 가봤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새로운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생존해야 되는 곳이지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시금 또 다른 새로운 광야로 간들, 이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쳤어요. 다윗을 더 지치게 했던 것은 아마 600명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600명의 사람들도 수년간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지쳤어요. 더 이상 이렇게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마지막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나오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피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언젠가는 잡혀서 나도 죽고 이 사람들 다 죽겠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냥 저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더 좋으리라.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죠. 더 좋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정말 그럴까? 이거죠. 정말 그럴까? 다윗에겐 정말 그 길뿐이었을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면요, 시각이 좁아져요. 관점이 좁아져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있는들 나는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 정작 사울이 바뀌질 않으면 안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서 있은들 저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사울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은 끝나진 않겠다. 죽일 수는 없으니 내가 끝낼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그것이 바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다윗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여러분, 다윗 혼자만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리더니까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건 사실은 정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제 말을 알아들을 텐데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어려움이 아니에요. 막 어려운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대안이 있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요, 더 쉬운 길이 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률이 높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더 나아요. 더 나은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믿음 생활할 때 뭐가 우리 주변에 늘 있냐면 블레셋이 늘 있어요. 저 블레셋에게 망령하면 좀 나을 텐데, 그러면 쉽게 풀릴 텐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는데 그냥 블레셋에게 가면 될 텐데 라는 블레셋이란 대안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줄 알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인 블레셋에게 망명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 그 길은 다윗에게 살 길이 되는 걸까? 그렇게 하면 정말 다윗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까? 그것을 오늘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결국은 다윗은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건너가니라.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갑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야, 다윗 참 실망스럽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지. 못 잡아. 좀 더 광야에서 견디지. 그거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윗이 세상적인 사회의 이 모습의 행보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다윗의 결정은 믿음의 모습과는 물론 이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과 대안으로 살아남는 길을 선택했다. 6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도
세상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다윗의 잘못된 선택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다윗이 잘못한 건 맞아요. 맞는데 다윗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막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성경이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잘못하고 연약한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끝까지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를 하고 마음에 잘못된 생각으로 결정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런 잘못된, 그런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사실은 환경으로부터 압박으로 인한 눌림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사무엘상 27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를 주목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윗이 배신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 그것을 끝까지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다윗을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실수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이라는 망명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초반에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같이 나눌 때 성경은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들보다 남다른 어떤 대단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좀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대단함이 있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상처 있고 때론 두려워서 도망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다윗 또한. 그러나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하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다윗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으로 갑니다. 10년 전에도 간 적 있죠. 그때는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막 미친 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10년 만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다릅니다.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다윗이 환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잘못된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4절을 볼까요?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이때로부터 더 이상 다윗을 찾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윗과 사울이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이 수색은 끝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윗은 잘못했지만, 다윗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고 계셨어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 가서요, 아기스 왕으로부터 무엇을 받냐면 블레셋 땅 하나를 받는데 바로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게 돼요.
이 시글락이란 땅이요, 원래 유다 땅이었어요.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지?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고 결국 빼앗긴 땅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스를 통해서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금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머물게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불완전함 속에서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잃어버렸던 나의 땅을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그 도망가는 블레셋의 망명한 그 정말 잘못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온전함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완벽하려고,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완벽주의적인,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계속 탓하게 되고요, 자신을 탓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탓해요. 정죄하고. 그게 율법주의자들이고 완벽주의자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완벽함과 온전함의 차이가 있어요. 완벽함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어떤 완전한 완벽한 그 결과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정이에요. 너의 그 상태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너는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하는 거죠. 다윗의 이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다윗의 이 잘못된 선택, 블레셋의 망명으로 갔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안을 따라갔던, 그 어쩔 수 없이 갔던 그 길을 가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성경에서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요,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그곳으로부터 나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곳으로부터 나오라, 블레셋을 따르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건 전제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압도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고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인지라 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숨고 싶고 도망가고 도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안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다 내팽겨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도, 너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셨어요. 다윗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내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크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윗을 하나님의 처음에 그 계획대로 결국은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서 계속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것은 도리어 블레셋을 돕는 셈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시글락을 받았잖아요. 이제 돌려받은 거잖아요. 물론 아직은 블레셋 땅이죠. 그 땅을 받아서 거기서 거주하게 살게 되는데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 아기스 왕의 그 또 블레셋 방백들은 얼마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겠어요. 다윗이 차기 왕이라는 거 다 알아요.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의심을 가졌겠어요. 그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의심을 걷어내고 믿음과 신뢰와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상을 받고요. 그술과 그리스와 아말렉을 쳐요. 아말렉을 치는 거죠. 그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이스라엘 적국을 이제 이참에 이제 다윗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죽이고요.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다 바쳐요. 아기스 왕이 물어요. 어디 갔다 왔냐? 이거 어디 거냐? 어디서 전쟁하고 온 거냐? 그랬더니 다윗이 거짓말해요. 유다 땅에서 가져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얘기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다윗은. 여기서 제가 아말렉을 쳤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도와준 셈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겝, 유다 땅 네겝을 쳤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기스가요, 이 다윗은 정말 우리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넌 진짜 내 편이구나. 너가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쳤다고?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 계산이 되잖아요. 너는 이제 정말 우리 편이구나. 그렇게 믿음과 신뢰를 얻어요.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어쩔 수 없었다로 계속 가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결국은 어쩔 수 없었다의 그 행보는 반드시 언젠가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다윗의 발목을 탁 잡아채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는 안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이제 너무 신이 많은 부하가 된 거야. 다윗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우리 블레셋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래요. 우리 같이 치자 이스라엘. 큰일 났습니다. 또잉. 어쩌죠 이거? 어떡하죠 여기서?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거죠. 그런데 결국 여러분, 그래요. 어쩔 수 없었다는 그 길은요, 결국 어디까지 데려가요? 다윗을 살 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버려요. 결국은. 그래서 다윗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지금까지 너는 나를 속였구나가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큰일 났습니다. 다윗도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수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어쩔 수 없이는요,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계속 가보세요. 나중에는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치기로 하죠. 어쩔 수 없다라는 이것은요, 한 번 시작이 어려워요. 근데 한 번 시작하잖아요. 한 번 시작하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쉬워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큰 일이 안 일어나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봐, 맞잖아. 그때 맞아, 되잖아. 지금 세상에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니까. 세상에 판도가 이렇게 된다니까. 거봐, 맞잖아.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처음엔 몰라요. 처음엔 그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느껴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의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요, 나중에 정말 또 다른 어쩔 수 없이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가 또 나오고요. 여러분 경험에 있으시죠? 듣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번 가보세요. 또 그렇잖아요. 또 어쩔 수 없이. 그래, 또 어쩔 수 없이. 또 어쩔 수 없이.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이라는 건 없어요.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는 없어요. 사실은 이미 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었다의 길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거든요. 못 일어납니다. 그때는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회복이 힘들어져요. 내 책임이 너무 크니까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기도 해요. 어쩔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쩔 수 없는 일로 한 먼저 시작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묻고 기도하는 거 없이 그렇게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점점 더 커집니다. 일이 커지고 그 중요도가 더 중요해지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가 드러나게 돼버리면 나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더 이 부분을 더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이제 같이 가요. 아기스 왕의 거의 오른팔이 되었거든요. 같이 가는데 가서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찾아와서 따집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다윗을 신뢰하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지금 시샘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서 뒤돌아선다면, 여기서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게 된다면 우리 블레셋은 여기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린 다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요. 난 너랑 정말 같이 하고 싶었는데 우리 방백들이 너무 반대해서 미안하다, 그냥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누가 죽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죽습니다. 하마터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칠 뻔했고요, 또한 왕을 죽일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켰는데 그 어쩔 수 없어의 하나가 여기까지 몰고 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여기 또한 어쩔 수 없이로 그냥 끝까지 가버렸다면 다윗은 다윗 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때론 생각하기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나 그러면 안 되는지 아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오늘은 그렇게 해야지 라고 가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어쩔 수 없었다는 결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길은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게 할 겁니다.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은 거가 얻어질 겁니다. 그럴듯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이것이 결국 나를 정말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지금의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에서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포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도 올 것이고요, 계속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나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이 길 계속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그 길이요 살 길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길이 우리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잖아요. 매일 성경 창세기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람을 만드사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이유는 복을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그냥 너 열심히 예배 다니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복 받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나의 한 길임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보세요. 어떤 길이 오는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고요, 그 믿음이 여기에 쌓여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이 시대는 또 지나갈 거예요. 또 수십 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들로 여기 채워져 있겠죠. 그들에게 여러분의 지금의 이 믿음이 심겨지도록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잘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올 한 해를 정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